네, 시원 찬양대 올 한 해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찬양 때문에 올 한 해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올해 주일에 우리가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귀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 집사님과 우리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수고하셨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이제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가장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가장 또 멋지게 맞이하는 방법 역시 또 준비된 부흥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내일부터 3일간 있을 축복 부흥성회에 온 가족과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는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왜 이 시편의 표제를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을까요? 어떤 학자는요, 이 다윗이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될 것을 알고 이 성전 낙성가를 부른 것이다 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성전의 터가 되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닥을 구입한 후에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찬양이 이 시편 30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성전 낙성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아주 끔찍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고요, 또 그 이후로도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이 시편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 다윗은요,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자 이스라엘이 이만큼 국방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는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구축한 그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두 가지 아주 끔찍한 다윗의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신앙에는 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비키 신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요, 18살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하와이 최초로 이제 한인 웨딩 업체인 하와이 웨딩 스토리를 창업해가지고 연예인들과 그 스포츠 스타들의 웨딩을 담당하면서 사업가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좀 그 생활이 문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불륜을 하려고 보니까 온갖 신앙적인 합리화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 그의 가정을 깨려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저 사랑할 뿐이잖아. 네 남편 애들을 네가 그만큼 잘 길러놨으니 이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지금 만나는 그 남자에게 전도도 하잖아. 지금 그가 너무 힘든 시기인데 너까지 떠나버리면 그 영혼이 너무 가엾잖아. 너 원래 남자들이 꼬이는 DNA야. 그 유전자를 누가 줬겠니? 하나님이지. 아멘. 이 사람이 불륜의 죄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사울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생 끝에 드디어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 아리따운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내 지난 인생의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비록 내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정도의 그 보상은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 들끓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가진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도 일탈은 해도 될 자격이 나한테 있어 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예배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용납된 존재고 예수님만큼이나 나는 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존재다, 이걸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비록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보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 나는 피해자야 라는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 악한 일을 조금 해도 괜찮은 거야. 나는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내가 오늘은 밖에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야동봐도 돼. 내가 오늘은 폭식해도 돼. 내가 오늘은 내 가족에게 분노해도 돼.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외로운 존재야. 나는 이렇게 폭음을 해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아무도 나의 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해주지 못해. 내가 지금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내가 그만큼 외로웠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이걸 몰라. 남편도 이걸 이해해주지 못해. 아내도 이걸 몰라. 내 자식들도 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그가 평생에 쌓아왔던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결과로 정말 산처럼 견고했던 다윗의 그 존귀함과 다윗의 영화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윗에게 가리심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심히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대가인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이 미국의 성공한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영적 지도자 중에서 70% 내지 80%가 끝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목회 사역을 정말 평생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성 스캔들이 터지고요, 마지막에 돈과 관련된 죄에 연루가 되고요, 마지막에 그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사탄의 전략을 차단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마지막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을 파괴하고 마지막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 인생 후반부에 그가 지은 그 범죄로 인해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산처럼 견고했던 그의 존엄과 명예와 영광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신앙에는 고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는 고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내가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내 기도 생활이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뭐 또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안 매달려도 뭐 내 자식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내 삶도 평안하고 그리고 내 신앙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요, 정말 신앙의 고수 중에서도 초고수인 다윗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끝도 없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고수들이 운동을 가끔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운동의 고수들일수록 운동을 제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참 이슈가 되고 있죠. 이 경찰들 중에 마약 단속반 경찰이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마약 단속반 경찰관이 있는데 이분은 12년 동안 2,0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해가지고 마약 사범 잡는 귀신 경찰로 이름을 날리면서 50여 차례나 표창을 받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마약 판매 조직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걔네들한테, 그 범죄자들한테 딱 걸리는 바람에 너 진짜 경찰 아니면 마약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 경찰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요 구속됐어요. 이분 누구예요? 마약 사범 잡는데 고수 중에도 고수였다고요. 그런데 마약에 딱 한 번 손댔다가 7년 동안이나 마약에 늪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옥의 시궁창까지 깊이 추락한 거예요.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형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마약한 사람들 갱신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고수가 없어요. 죄에는 고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삶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년 하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금방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다,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런 죄인이 바로 나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규칙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죄짓고 실패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비열한 죄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침대가 그 눈물로 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행한 그 죄에 대해서도 다윗은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역대상 21장 7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지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부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죽여가지고 나를 무덤에 보내신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의 그 치명적이고 큰 범죄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그 두 가지 치명적인 실패를 통해 성전이 건축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 먼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인구조사의 죄를 짓고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이 건축될 성전의 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평생에 지은 가장 큰 끔찍한 그 두 가지 죄가 오히려 다윗이 가장 열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터가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번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면요,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그 심판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고치셔서 버리지 않고, 고장났다 버리지 않고 다시 고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지 우리 5절을 보실까요?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식 잘 되는 심정으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그 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밧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가로 세우셨는데, 그 성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생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대요? 춤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셨대요. 베옷은요, 재앙의 옷입니다. 베옷은 죽음의 옷이에요. 베옷은 장례식 때 입은 슬픔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죽음의 옷, 그 재앙의 옷, 그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이 다윗에게 띄워 주셔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혹은 또 어떤 환경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혹은 또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우리에게 띠띠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 지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회개할 기회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 너 병들어 가지고 침상에 눕게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침상에서 음행의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해줄게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언제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이 바로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될 때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될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가 끝나면 어떻게 된대요? 침상에 던져진대요. 이사야 57장 11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지 않아도 내가 침묵하니까,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아무 일도 너의 인생에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너한테 뭘 못하는 줄 아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기도도 안 하는데 회사에서 내가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막 따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합니다. 내 자식들 인생들도 편안하고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떠나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대요? 침상에서 음란한 죄를 범하면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돈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이걸 단순히 하나님이 날 겁박하시고 위협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위협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떠나 등지고 그 죄의 길을 가더라도 그 자식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식된 그 우리들을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고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륜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박에서 빨리 손 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진노가 진노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반드시 긍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어려워도
지금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죄의 결과로 지옥의 시궁창에 떨어졌더라 할지라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가족들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 끝났어, 난 소망 없어, 그리고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이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이 된다고 지금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했다 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자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옥의 구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많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범죄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삶을 저주하고 그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 생각되면 그 하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들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무능을 끌어안고 우리의 나태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무력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불신앙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평생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내게 띠띠워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넘어짐, 한 번의 패배, 한 번의 굴욕적인 사건, 한 번의 절망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 그 치명적인 실수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장면만 내 인생에 펼쳐지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실패, 그 치명적인 실패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장면만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패배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실패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시험 받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실패와 시험 뒤에 훨씬 더 강력한 역전의 인생이 펼쳐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실패가 없었나요? 있었죠. 엘리야 그도 시험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나요? 있었죠. 오늘 다윗이 실패가 없었나요?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보면 범죄투성이, 실패투성이, 배신투성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들의 일생을 쭉 읽어보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유혹에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에는 어떤 페이지가 반드시 끼어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그 넘어짐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장면이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던,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그 인생의 페이지에 반드시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넘어진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나 이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요, 실패하고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 이런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한 장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그 한 장면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무조건 회복되고 무조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슴팍에 깊이 새기면서 2023년도 오늘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청산해야 할 죄가 있다면 부디 그 죄 2024년까지 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기가 막힌 회복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새해를 기대하면서 2024년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서 신앙에는 고수가 없구나, 죄에는 고수가 없구나, 이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혹은 내가 지금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었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없이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동안 어떤 인생의 풍파와 또 어떤 인생의 그 힘든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건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교훈을 따라 아직까지 내가 죄를 품고 그 나를 파멸로 이끄는 죄를 회개하지 못함이 있다면 오늘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의 그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새해를 목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새해 2024년도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